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슴 물컹한 감동적인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걸음더미 잿더미가 되었던 이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새벽을 깨우고 찬 마룻바닥에 온 밤을 지새워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고 서방에 있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만 구하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만 구한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우러러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세계와 민족이 복을 받을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믿음을 갖고 믿는 성도들은 확신 속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며 새해를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택한 백성들의 역사적 흔적들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선지자 에스겔이 BC 6세기경에 정말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께 들은 그 감격스러운 계시의 말씀을 그가 글로 적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의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를 쓴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는 그 이름대로 25살 때 나라를 잃게 됩니다. 바벨론의 2차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온 성은 걸음더미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가 될 정도면 그 백성들의 사는 삶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다시 그들을 나라로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귀족들 1만 명을 포로로 자기 본국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왕과 함께 귀족들이 끌려가는 그 틈에 25살 먹는 젊은 청년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의 압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이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해도 그래도 작은 믿음의 씨앗은 있어서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들을 품에 안고 갔는데 그 노역이 얼마나 고되었으면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노래할 수 없는, 아니 노래를 잃어버린 비극의 현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도 젊은이니까 그 엄청난 압제 속에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그 발 강가에 앉았는데 압제당한 지 5년 만에 하나님이 30살 되는 에스겔을 그 발 강가에서 직접 부르신 겁니다. 떠나온 고국은 완전히 황폐하고 걸음더미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그나마 포로로 잡혀오는 그들은 입에 풀칠을 하고 살지만 남아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연명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에스겔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성전에서도 아니고 예배 중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아니 절망 속에 있는 그때, 그것도 이방인의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사는 게 힘든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아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 에스겔을 보았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고 담대하게 하셔서
아무 일도 없을 때 성전에서 예배 중에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다 흩어지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데, 그것도 포로된 그 이방인의 땅에서 누가 에스겔이 전하는 말을 들으며 누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만큼,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리 우리가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현실 속에 에스겔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가 환상과 계시를 보고 쓴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바벨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받은 그 언약을 포기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죄악상을 낱낱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향락 속에 땅의 것을 쫓고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렸는지, 그들의 행함을 하나님은 그대로 고발하면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 축복하셨던 예루살렘 성을 악한 바벨론 군대에게 다 짓밟히도록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소상히 보여줍니다. 이어서 25장부터 32장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가까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통해 그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 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나라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더 위로 서북쪽 두로와 시돈, 애굽에 대한 심판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할렐루야,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다. 당신이 직접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성전은 짓밟혔으나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미 좌절과 절망 속에 헤매이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의 약속이, 회복의 약속. 오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무너져버리고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없는데 하나님의 환상 속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여줍니다.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골든 게이트 문을 열면 그곳에 미문으로 통해서 성전을 향하는 동쪽을 향하여, 즉 감람산을 바라보고 성전이 지어져 있었는데,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속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성전도 동쪽을 향하여, 놀랍게도 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성전에 흘러나온 생수가 남쪽으로 흐르고, 그러고는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불러 북문 가까이 갔는데, 아니 성 외곽에도 그 성전에서부터 섬에 나온 물들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줄자로 1,000척을 재어서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1,000척은 약 450m 정도 되는데, 아니 성전에서 섬에 나온 물들이 어느 날 발목이 잠길 만큼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1,000척을 재어서 가보니까 조금 전에 발목만큼 담기던 생수의 물이 무릎만큼 그 물이 가득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1,000척을 재어서 가보니 조금 전까지 무릎까지 찼던 물이 허리까지 그 물이 차서 이제는 건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1,000척을 재어서 가보니 그곳에 이미 상상을 초월한 큰 강을 이루었는데, 에스겔이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갈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다는 말을 본문에 2번이나 기록하면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강가로 지금 그 강을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다양하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미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성전은 다 파괴되고 불타고 이미 거름더미 잿더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에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심을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절기가 되면 의무감 내지 거룩한 부담으로 성전을 찾습니다. 그것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줘도 먹지 않을 눈멀고 병들고 다리 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던져놓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나마도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바알의 제단을 탔고 아세라 제단을 찾아가며 산마다 그 널진 곳에 여사제들과 함께 향락을 즐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3년 지난 11월 달 이스라엘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면서 또 다시 결단하고 도전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뭔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리고 여유 아닌 여유에 빠져서 성도와 멀어지고 성전과 멀어지고 예배와 자꾸 멀어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의 수고 위에 더한 수고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한 거 아니고, 그냥 제 자신이 말씀 한 번을 전해도, 한마디 기도를 해도, 한 번 찬양을 해도 좀 우리가 거룩한 은혜의 회복이 필요할 때가 지금 이때가 아닌가 숨없이 알고 깨닫지만, 우리 몸은 이미 무언가 묶여있고 무언가 눌려있고 환경 속에 이미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회복은 안 되겠지만 오늘 에스겔이 보았던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희망의 메시지가 처음에 그들이 들을 때 들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7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에스겔이 전하고 기록한 그 말씀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삶의 거룩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귀환을 하면서 스룹바벨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속의 그 성전은 다시 재건하지 못했지만 무너져버린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면서 다시 그 백성이 회복되었던 역사는 성경의 이스라엘의 구약 속의 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개인, 가정,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도전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계시된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교회 이름 석자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라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까지 완전히 불타고 거름더미 잿더미가 되게 하지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뜨려 버렸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회복과 풍성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이 약속이 이 민족이 경험한 은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될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장 47장 1절 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또 내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 바깥길로 꺾여 동쪽 향한 문 바깥문에 이르러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 서며 나오더라. 아쉽게도 우리 성경 말씀 속에는 이 보았다는 말에 대한 번역이 에스겔의 그 감격과 에스겔의 그 감동스러운 모습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새 번역에는 보니, 개역 성경은 본적, 공동 번역으로 보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본적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근본적인 히브리 원어는 히네라는 단어인데 보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기대하고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생각 밖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환상 앞에 와! 하고 놀란 표현이 오늘 에스겔이 성전에서 생수의 물이 강을 이루는 이 놀라운 환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라와 민족 앞에 절망과 좌절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포로로 잡혀와 5년 동안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단순한 눈으로 보여진 보임이 아니고 단순히 뭔가 새로운 걸 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나를 불러서 이 백성을 깨우고 있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이 바라보면서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서다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주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바라볼 수 없고 듣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서 와! 와! 하고 놀랄 수 있는 하나님의 보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표정은요,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무리들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봐라! 저기 오시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던 외침 속에 보라! 라고 외쳤던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상상하고 기대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가서 헌금하고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우리가 가서 찬양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고 우리가 안 가면 예배도 없고 우리가 안 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물적 성전, 행위적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 찾아오는 자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흩어져 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 백성을 친히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에스겔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고 은혜가 회복된 곳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 영광을 에스겔이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가 찾으면 가서 만나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뭔가 제물을 드리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갇혀있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스겔은 깨닫게 됐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렇게 소리쳤어요. 바쁘면 빠져도 됩니까? 없으면 안 해도 됩니까? 내 기분이 상하면 내 동댕이 쳐도 됩니까? 차 한 대를 주차해도 도시에 가면 자기가 차를 대야 되는 번지를 찾아서 대지하면 누군가 끌고 가버린대. 잠시 타다가 또 내일 탈 차도 그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사는 인생인데 예배의 자리의 소중함을 얼마나 깨닫고 느끼며
예배하는 이 새해에 다시 한번 도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가야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를 때만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뭔가 예물을 드리면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없어진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채찍질하시고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다시 회복할 거룩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서 47장 9절,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고, 물이 흘러 이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성전에서부터 스며들듯이 흘렀던 물이 어느 날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사해 바다에 이르니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그 강물이 흘러나는 곳곳에 각처에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은혜의 강물이고 물줄기였어요. 우리 1월 둘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은혜에 목말라 하고 빈들에 메마른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처음에는 발목만 잠겨서 아작아작 아이들처럼 놀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사모하는 은혜가 더해가니까 1,000척을 재고 1,000척을 재니 어느 날 큰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에 부딪히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기적, 모든 것의 생명과 살아남의 역사가 에스겔이 보았던 은혜 안의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에스겔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도 지금 도전하시는데, 최소한 죽을까 봐 염려하지 않고 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강줄기가 내 심령에,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어느 날 역사가 흐르니까 이제 또 그 성전 중심주의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동안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성전 안에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또 예수 핍박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였는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찾아와라. 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심령의 생명수의 놀라운 강물이 흘러 넘칠 거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과 함께 심령 성전, 우리가 모여있는 거룩한 예배당의 성전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성령의 약속한 능력이 은혜의 강줄기에 우리 심령이 촉촉히 젖어서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믿음의 거룩한 사명 앞에 당당히 서서 되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한 후배가 저를 만나자고 찾아와서 제가 그렇게 도전했어요. 앞으로 목회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살리는 목회를 하려면 먼저 네 심령이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으리라고 약속했는데,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며 기도해서 그 기도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예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강이 서쳐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임하는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개인의 삶의 환경 속에, 육체의 질병 속에 어떤 위기가 오든지 간에 예수 보혈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심령에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되살아나는 그 능력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고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선포해 가며 살리며 고치는 능력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가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강가에 가보니까 강가에 무수한 나무들이 쫙 절비하고 섰습니다. 그 나무마다 각종 열매가 가득 맺혔습니다.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니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 열매라는 게 시절을 쫓아 맺는다고 시편 1편에 말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감이 맺힐 때가 있고 사과가 맺힐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차례 맺히고 나면 추수하면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기를 따라 맺는 게 아니라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한 이 말씀. 기도하는 분들이 달마다를 날마다라 그러는데 내가 달마다보다 날마다가 더 놀랍겠다. 그 믿음대로 날마다 새로운 열매 맺는 영적 체험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 좌우의 각종 실과 은혜가 회복되는 곳에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더한 은혜가 채워지는 에스겔이 보았던 생명수 강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편 축복받을 자, 축복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 노래를 어디서 배웠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가지다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 그 생명수가 지나가는 강가에 나무마다 그 풍성함을 약속하셨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생각나는 곳이 한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예비한 에덴 동산은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과 같은 내 강이 흐르고 그곳에 생명나무가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 옛날 옛적 동화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묵상하고 읽게 하실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달마다 새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매달 첫날을 구별하든지 매달 첫 주를 구별하든지, 이제는 뭐 특별 새벽기도 이름 안 붙이고 그냥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라고 붙여도 특별히 안 나오는 사람은 특별히 안 나오고, 특별히라고 붙여도 특별히 바쁜 일이 생기면 또 특별히 바쁜 일을 따라 살고,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는 은혜 안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유익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 별나게 할 건 아니지만 똑같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달마다 새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은혜의 회복 속에 풍요로움이 어떤 건가를 체험해야
우리의 심령의 감사와 감격. 그런데 놀랍게도 이 풍요롭게 하는 은혜의 회복이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다시 외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보여준 환상 속에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으나 에스겔의 환상 속에 보여준 그 성전에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풍성함이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만 먹을 만한 게 아니라 그 열매의 잎사귀가 치유의 재료가 되었다고 성경에는 소개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회복의 은혜, 되살아나는 은혜, 은혜가 있는 곳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은혜, 은혜가 있는 곳에 버려질 은혜까지도 치유의 기적이 되는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도전하면서 2023년 거룩한 결단과 도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